오늘 우리 함께 합독하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네,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지만 그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가 어떻게 그의 생애를 보내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그 간구로 말미암아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고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도뿐 아니라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신약의 새벽 기도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일어나서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서 만남에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그 시몬과 제자들이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께 말씀할 때 그가 말씀하시기를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입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다른 가까운 마을을 다니시면서 거기서도 전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세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기도해야 한다. 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동안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사망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문제도 없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있고 죽음도 있고 병도 있고 문제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시험과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바로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을 다 할지라도 공동묘지는 항상 공동묘지인 것입니다. 가서 무슨 욕을 한다고 묘지에서 쑥 나오는 사람도 없고, 공동묘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어찌하든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 문제는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이 문제는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의 밥이다. 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뒷부분에 가가지고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요 5분만 해도요 기도 다 했어요. 그럼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먼저 첫 부분에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자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다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는 참 얌체구나 어쩜 그렇게 너만 달라고 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2013년에 오셔서 목사님 친필로 말씀 좀 주세요. 그랬을 때 보면은 매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째 기도의 때를 얻으려면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저는 그 말이 항상 마음 가운데 항상 심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때를 얻으려면 축복의 때를 얻으려고 하면 게으르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너무나 축복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응답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전날에 어떤 지역장님이 꼭 기도를 너무 잘해요. 유창하게 기도를 잘해요. 그런데 남편이 이단교회 가고 이상할 때 너무 놀란 것이 있어요. 나오면 항상 기도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지적해 주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지역장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달이 가도 안 고쳐지고 2달이 가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지역장님 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했어요. 아니에요 안 하셨어요. 했대. 자꾸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예배를 무엇하냐면 이렇게 녹음하잖아요. 항상 저쪽에서. 그래서 그걸 틀어줬어요. 보니까 진짜 안 하거든요. 그냥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빠진 거야. 그때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머 제가 왜 그랬죠? 저도 몰라 왜 빠졌는지 몰라요. 마귀가 예수 이름을 딱 빼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그건 이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에레미야 33장 3절 바로 뭐예요? 333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직통전화입니다. 직통전화. 이 직통전화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직통전화인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예레미야 33장 이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내일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40일을 이제 할 것입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큰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도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부터 나와서 새벽에 죽기 살기로 매어달리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꼭 아주 그냥 한 번도 안 빠질 분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연충보 목사하고 김기식 목사님. 절대 안 빠질 거거든. 할렐루야. 무슨 일이도 안 빠질 거야. 응? 이 두 목사는 빠질 리가 없어. 할렐루야. 목에 칼이 와도 우린 할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지.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아멘이 적은 보니까 내일 적은 것 보니까 내일 좀 못 오시려고 그러나? 주여, 내일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우리 모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안 오세요? 가만히 계셔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도 목적을 위하여 정말로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저절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든지 주님 앞에 메어달리지 않고는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어쩜 가사가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그렇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복 받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기도하여 큰 복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받기 위해 기도할 때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받기 위해 기도할 때다. 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마귀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올 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복받을 사람은 시험도 때로는 주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마귀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페이라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귀 시험은 유혹입니다. 아주 달콤하게 와서 꼬셔가지고 아주 하와처럼 아주 그 너무나 선악과가 먹기에도 탐스럽고 너무나 좋아 보여가지고 따먹었어요. 바로 이것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비백산 어리고 힘들고 사이비 교주 최태민인가 그 딸로 인하여서 완전히 정말 잘 먹고 그동안에 잘 살고 아주 그냥 뭐 권력 휘두르고 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몇십 년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래도 그거 돈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뭉쳐놓은 거지 다 나라에 다 내놔야 돼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하고 어디 가서 얼굴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보면은 이 마귀 유혹은 아주 더러운 것이고 달콤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시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을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 됐어요? 저거 아닌데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100세에 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정말로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그렇게 귀한 아들을 그렇게 10몇 년 동안 17년 동안 잘 키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태워서 각을 떠서 죽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에이 그거 그거 나중에 하나님이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 쉽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요만한 시험도 못 이겨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부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정말 그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지게에 지어서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데리고 간 그 종들은 너희는 여기 있어. 우리가 모리아 산에 가서 정말 제사 드리고 올게. 이삭이 가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이렇게 다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드릴 그 재물은 어디 있나요? 얼마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바로 넌데, 바로 너야. 이럴 수 있는데 안 그러고, 가면 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셨을 거야. 예비하셨어. 아들이 같이 가서. 그러나 참 놀라운 거는 그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얹었어. 아들을 얹어놨어요. 아들은 반항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순종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평탄하게 멋있게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문제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순종하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문제없이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 그 다음에 불을 지피려고 하고 칼을 들어가지고 칼을 뺐을 때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고 그 다음에 칼을 내려치려고 한 들었을 때도 하나님 음성이 없었어요. 바로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보면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은 그 창세기 22장 1절에는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 그럴 때는 한 번 부르세요. 근데 이 2장 11절에는요 너무나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막 그러면서 내가 내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는지요. 아브라함아 너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칼 내려놓아. 막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야라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라고 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드려라 그러면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항해봐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다 줄게. 그러면서 정말로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줄게.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겠다고. 여러분 가서 이제 22장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줄게 약속하시고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왜 복을 받느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준행해야 돼요.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잠이 많아서 피곤해서 어려워서 오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이러고 육과 원칙을 다 되는 거야. 뭐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되는 게 하는 사람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을 주셔도 아브라함에게는 큰 복을 주시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내 이름 바꿔줄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거야. 예?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야라는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저는요 이래서 못 가고 저는 멀어서 못 오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아이고 기름값이 얼만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 초월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통 주실 때 얼마큼 주십니까? 30배, 60배, 100배, 1000배, 그 다음 몇 배? 10,000배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믿음이란 무엇이냐?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기도로 능력받아야 되고, 순종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 순종해야 축복받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다가와야 되고, 훈련을 통하여서 실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옆 목사님한테 배우고 가서 그런지 설교에 염려가 없다는 거야. 염려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목사님이 정리정돈을 참고하시는 거 배웠더니 다 어느 일에도 뭐 근심이나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배운 그 3년이 정말 저에게는 힘이 되고 약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뭐예요? 훈련은 실력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력자가 되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전도에도 실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훈련, 고난을 통하여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욥은 고백했어요. 온 몸에 악창이 나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고 마누라는 그냥 저주하며 떠나가고 그랬을 때도 그가 말하기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아주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은 이룬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어떠한 여러분 목표하는 일이 있으면 그깟 지고 웬만한 환난 뭐 이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순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정말 속도 상하고 버글버글한 것도 있고 해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왜? 이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룰 목표가 있어서 그들의 침을 뱉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시간에 좀 어떻게 좀 이거 십자가 다 이거 하고 내려와봐. 별말을 다 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시편 121편 2절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 나의 도움이 오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정말 그래요. 보면 되게 고난당할 때 자기를 바라보면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잠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고난당할 때 2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고난당할 때 묵묵히 감사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불평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잘 먹는 부침개나 빈대떡에 비유해 본답니다. 정말로 빈대떡 잘 굽는 사람은요, 빈대떡 어떻게 해요? 앞뒤로 자꾸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뒤집었다 아주 빈대떡을 노릇노릇하게 얼마나 맛있게 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막 하다가 그냥 빈대떡이 탁 어떻게 해요? 막 타버리는 거야. 그럼 못 먹어. 탄 것을 누가 먹어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잘 구워서 문제가 도리어 맛있는, 정말로 부침개같이 익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육체로 있을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육체로 있을 때는 기도할 때다. 그래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냐? 건전지 인생이 있고 전기 코드 인생이 있습니다. 건전지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약이 떨어지면 버립니다. 요만한 그 배터리 어때요? 그건 휴대용이지. 쓰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힘이 그 다음에 드르르 소리도 이상하고 그러면 버리잖아요. 전기 코드 인생은 끊임없이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 왜 하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꼭 승리하여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래요. 눈꺼풀처럼 무거운 게 없대요. 정말로. 무겁대요. 이건 아주 어떻게 천하장사도 이 눈꺼풀을 이기는 재주가 없대요.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새벽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냐? 저녁에 일찍 자는 거예요. 12시, 1시까지 TV 보고 뭐하고 다 하고 있다가 밥 시컷 먹고 그냥 그 밤에, 그러고는 자보세요.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새벽 기도의 비결은 다른 거 없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8시 반부터 자면 돼요. TV 보지 말고 8시 반부터 자면은요, 아주 3시 반에 너끈히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 우리가 기도회를 통하여 꼭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개인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바로 그것이 기도이겠죠. 그래요. 보면은 이사야 40장 2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찍 자시고 할렐루야,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 2017년 큰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랜드 그 회장님의 새벽 기도의 비결, 국민일보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보면은 새벽 6시에 신입사원 교육 때문에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출근하고 4시부터 6시까지, 5시 50분까지 기도한다고 해요. 사원들 모두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원들, 심사원 교육하고. 그래서 오전 4시면은 또 퇴근해서
오전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열심히 8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일찍 퇴근하여 가족들과 아주 친밀하고 가정들과 정말 잘 친교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이러고 나서 항상 새벽에 나가니까 그렇게 일엔드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이 지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는 살아갈 힘이 고갈될 수밖에 없지만 건전지, 전기 코드 인생이 되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목 사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예수님께 부음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병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듯이 우리도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받고 성령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영력, 지력, 체력, 재력, 만남의 복 이것이 저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력, 지력, 체력, 재력, 만남의 복 할렐루야 이것을 꼭 오래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 보세요. 비행기에 파리 한 마리 항상 있잖아요. 예? 파리가 뭐 가봐야 얼마 가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등에 딱 매달려 가면은요 목적지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세계 구경하다가 그 사람 따라 다시 들어오면 돼요. 사글짝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고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은 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주일인데 주님 아시지요.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도록 나의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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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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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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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말씀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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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복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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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복들을 예수의 피로 만남의 복들을 예수의 피로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충만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주원회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맑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이 음료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성찬주일에 나와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성찬을 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서 아버지 2월 한 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붙어있던 원수마귀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장난으로 먹고 장난으로 마시면 죽음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먹고 마시는 자는 능력으로 채워줄 것을 믿사오니 온전하게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찬송가 281장 하시면서 성찬을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이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먹고 마셨을 때 하나님 우리 몸속에 더러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의 거하시는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에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첫 주에 드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맑게 씻어지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붙어있던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새 먹게 하시고 큰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를 가져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분은 아픈 처소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이 복을 빌면 그 복 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장막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왔습니다. 그 자녀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부모를 거역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자녀들이 직장문이 없습니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업장이 크게 번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부모들이 건강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에 붙어 낙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뼈도 윤택하게 될지어다. 골다공증도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골수도 윤택하게 될지어다. 위장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중풍도 고쳐주시옵소서. 신장염도 고쳐주시고 심장병도 고쳐주시옵소서. 더러운 암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도 모르게 자라는 암이 있습니까? 손을 얹은 자마다 깨끗이 고쳐주시고 암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도 밝아질지어다. 귀도 잘 들릴지어다. 중농증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잇몸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절염도 고쳐주시고 통풍도 고쳐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뇨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당뇨의 더러운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당뇨의 수치가 올라가지 말게 하시고 정상이 될지어다. 갑상선도 고쳐주시고 머리가 무거워서 상황 판단이 안 되면 주여 머리의 질병도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척추질환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가고 허리의 통증도 떠나가고 근육통도 떠나가고 목 디스크도 떠나가고 새 힘을 받을지어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조소영 집사님이 나오셔서
헌금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또 2월 첫주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으로 하나님께 기념하며 영광 돌리겠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히브리서 5장 7절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씀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더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2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을 오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축복으로 복된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2월달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05장 들으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첫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쁨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2017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성령 충만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2017년 교회와 가정과 축복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내일 2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 동안 기쁨된 성전에서 드립니다. 위성은 받지 않고 자체로 이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여러분 이번에 큰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시고 나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200세대 500성도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성전이 가득 차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대충 우리의 성전, 2층 대성전, 차고 넘치는 것 저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럴 때 여러분 날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이 한 사람만 데려오면 차고 넘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찌하든지 내 책임이라 했더니 나만 다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세상에. 예. 아버지 아시지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만 잘 증거하면 전도는 여러분이 해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전도합시다. 네,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든 예배, 우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작정 예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마다 잘 드림으로 우린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래서 저래서 좀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토요일 날 드리지 않고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금요일 11시에 드리든지 아니면 1시에 드리든지. 근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금요일 11시쯤 드리는 게 좋겠죠? 11시든지 2시든지 하여튼 정해서 여러분 이제 먼저 구역자님 집부터 도를 거예요. 구역자님들 집에서 먼저 이 새해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차례에 무엇인가 좀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드리시고, 항상 교회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드릴 수 있겠죠. 먹는 거에 절대로 구애받지 마시고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물 한 잔만 주셔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구역 예배 돌아가면서 1구역, 2구역, 그 다음에 권사님들 이렇게 돌면서 예배 다 그쵸 자꾸 신청하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자꾸 하셔서 2월달 뿐만이 아니라 계속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구역이 부흥되고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에 우리 최성현 전도사님 어머니가 새벽 말하면 12시에 돌아가셔. 12시에. 그래가지고요 12시에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제가 12시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느라고 몰랐어요. 그래서 아침 4시 반에 통화했어요. 그래서 남녀 선교회 끝나고 우리가 이제 최성현 전도사님 어머니 그 장례식장 일산 백병원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 그렇게 아시고 남녀 선교회 하시고 오늘 전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갔다 올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남녀 선교회 재직회는 1시 10분부터 2시까지 지하 성전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꾸 참석해서 내 의견도 얘기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교회가 잘 될까 서로 뜻을 합하여서 우리 교회가 잘 되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는 큰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반드시 잘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작정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자마다 아버지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구별해야 드리는 물질을 받으시고 큰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축복하심이 함께하심이 오늘 2월 첫 주 성찬주일에 성찬을 대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모든 범사 위에 주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